저 천국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날의 찬양은 영원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새 창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 표어를 주셨어요.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그때 받았을 때에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 한 해 충분히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거의 4개월을 다룬 것 같아요. 마음의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새 창조를 왜 다루어야 되느냐? 새 창조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왜 달라져야 되고 왜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새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구약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창조와 씻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러므로가 수식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제사를 드렸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다. 손으로 지은 성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소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성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세상에 속한 성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이 장막은 지금 드러나야 될 실제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 나타날 것에 대한 모형이니, 그러면 현재 나타날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 이에 따라 모형 때문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모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거기서 제사장도 있고 또 대제사장도 있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 씻음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들의 양심상,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대하여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세상에 속한 성소, 눈으로 보이는 성전과 눈으로 보이는 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섬겼는데 그것이 마음, 누구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진짜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진짜 마음에 대하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성소에서 진행된 예법과 예식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그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 잠시 그 일을 하는 거다. 잠시 그 일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모형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까지 너희는 실제와 똑같이 생긴 모형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모형이 가르치는 것을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 모형에 의하여 예식과 예법을 통하여 행동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었다. 그리고 11절이 시작하는데 이 11절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모형이 아닌 실제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장래에 좋은 일, 장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냐면 새 창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읽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처음 창조에 속한 게 뭐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게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이에요. 처음 창조에 속했던 율법과 성소, 그죠? 처음 창조에 속했던 율법과 성소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맡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 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근데 세상에 속한 성소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뵈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에 속했던 성소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매일 양과 염소,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대가에 따라서 큰 소를 드리기도 했죠. 그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거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완전한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피뿌림을 통하여 휘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해서 길을 아예 열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일반인은 지성소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처음 창조의 예식대로가 아닌 새 창조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그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세요. 9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세 때에는, 또 그 이후의 제사장 때에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사람들과 또 그 제물과 두루마리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했는데, 새 창조에 속한 제사법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단번에 쪼개서 피를 뿌려서 이걸 온 세상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처음 창조에 속한 성막은 그 휘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사하해 주시고 자기 자신은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다시 붙인 게 아니에요. 휘장을 벌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나를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희도 이 휘장을 지나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선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계속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언약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말미암아 무슨 언약일까? 그러면서 자꾸 그 약속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데 영어 성경은 이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상속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상속 언약.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그 상속 언약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피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왜 피의 값을 요구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상속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유언. 그래서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언한 자가 주고자 하는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유언한 자의 피가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5층짜리 빌딩이 있어.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증여라고 부르죠. 상속은 반드시 상속할 자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속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상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상속이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속? 새 창조에 대한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뭘 꿈꾼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야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속으로 줄 것이다. 상속으로. 그런데 이 상속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관계가. 그래서 어떤 관계를 했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언약은,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상속 언약이다. 그러면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이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새 창조의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이셨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내가 네 믿음을 기뻐한다. 이래서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에 대한 예표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죠. 종된 곳에서 자유자로. 일을 한 대가로서, 종으로서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자유자로, 풍요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지만 우리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모형.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상속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여정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을 때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새 창조를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해주셨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이유를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서, 그리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단번에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피로서 그렇게 우리를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그랬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버리고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살게 됩니다. 사는데 어떤 삶이냐? 영원한 삶이고 새로운 삶이다.
그 길을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아까는 모세가 짐승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예수의 피를,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죠.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이렇게 읽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 거예요. 신을 모르면 그건 악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르면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신을 알게 되고 특히 그 신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신을 알게 됐는데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되시는 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삶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악인이었다가 의인이 됐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핏부림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붉은 피를 막 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가 필요하냐면 몸은 이렇게 표현해요. 몸은 자,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몸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을 다른 성경에서는 순수한 물로 너희가 씻김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란 순수한 물로 씻김을 받은 몸, 그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양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이미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던 패턴에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양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던 익숙한 삶의 패턴과 생각의 방식들에 대하여 너희는 순수한 물로 씻김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의 몸은 악한 양심에 의하여 그 패턴으로 살아갔고 그 패턴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생각은 습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물로 씻음을 받아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창조와 씻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어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 그 실로암 물에 씻고 나서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씻음이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좀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집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내 직업, 남편의 직업, 자녀의 학교, 어느 대학, 자녀의 직업,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신의 자녀가 아닌 사단과 흑암의 자녀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발을 씻기십니다. 너희들이 목욕은 했지만 발이 더러워. 그래서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도 바꾸어 주시지만 우리를 생수로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목욕을 했으니까 머리부터 여기까지는 다 깨끗해. 그런데 여전히 너희 발이 더러워. 그래서 그 발을 내가 닦아줄게. 발은 우리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에 의하여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한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어둠에 속한 악한 양심에 속한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새 창조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그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은 발 씻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을 씻김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제가 이 씻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맹인이 날 때부터 안 보였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이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삶의 형태는 여전히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씻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하고 1월 1일 그 첫 예배 때 이제 각 가정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유난히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에 대한 기도를 많이 주셨어요. 그 기도 들으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너희 가정에 가득할 것이다.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너의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도를 못 받은 분도 있는데 그 기도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개인에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나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눈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라는 것은, 그 생수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눈물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가 신분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저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55년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로 흘러서 우리를 날마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디도록, 이 시간을 지나도록, 언제까지? 새 창조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온에서 흐르는 생수, 생명수, 또 순수한 물, 그 맑은 물이 우리를 씻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의 눈의 꺼풀을 벗기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증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너무나 두꺼운,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완고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고함이다, 완악함이다. 근데 그 시각으로 보니까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피를 뿌려서 너의 신분을 신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왜 삶은 신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있니?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를 보지 못했던 너의 눈을 닦아줄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온의 생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꺼풀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봐라, 나의 나라를 봐라. 세상에 속한 것을 보지 말고 나의 나라를 봐라. 저는 이 시온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 맑은 물, 이 순수한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책을 출판할 정도의 글들을 쓰게 하셨어요, 블로그에. 근데 그 글을 쓰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복음의 비밀들을 네 머리에 저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남편은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이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작은아이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미가 침대에서 죽어갈 때 밤을 새워서 찬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정란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저는 우리 찬미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닦아서 뭘 보게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새 창조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발밑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여호와의 나라를 보라. 목표를 거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잘못된 게 날마다 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기도와 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중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구와 중보도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새 창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간구와 중보가 새 창조에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을 보는 눈은, 새 땅을 보는 눈은, 새 창조를 보는 눈은 공부나 지식이나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주님 앞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안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오질 않으니까 주일을 한 번이라도 모여라. 어디 앞에 모여라? 주님 앞에 모여라.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5장을 가면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소를 짓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3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1장. 성막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31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너희는 거룩하게 나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천지 창조의 마무리에 하나님이 쉬셨던 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처음 창조와 연결이 돼서 처음 창조의 결론으로서 처음 창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처음 창조의 결론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안식일이 뭐다?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새 창조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다? 영원한 만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상속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부르면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라는 결론을 알고서 역으로 추적해 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처음 창조에 속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만남이 기대되는 세대죠. 새 창조의 하나님의 만남은 무엇이다? 영원한 만남이다. 절대 이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분과 영원한 동거, 한 집에서. 오늘 새 창조와 씻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그 다음에 이어서 7장 1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 상속의 약속. 무엇을 상속?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겠다는 약속. 이 상속의 약속을 위해서 관계를 바꾸셨죠.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거룩한 즉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맑은 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씻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씻겨주심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의 패턴, 삶의 패턴, 언어의 패턴,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또는 성도가 새 창조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교회의 크기, 교회의 세력, 성도의 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씻겨줄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랑 관계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가세요. 저는 말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중보할 제목이 많은데 다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제 심장에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눈물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만지십니다. 눈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함이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이 사라지니까 죄를 지으려 했던 그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니까 상처로 인한 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물론 지금도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거룩해 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씻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핏부림을 받고 그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죄성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물이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의 성분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물로, 시온에서 흐르는 생수로, 자신의 눈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물로써 여러분의 상처가 씻김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함이 또는 어두움이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주님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흐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너의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 남들이 그것을 씻어줄 수가 없다. 내가 시온의 생수로 너의 상처를 씻어줄 것이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씻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